성도 여러분, 인생살이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생살이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데가 대학교입니까? 아니면 대학원입니까? 인생살이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곳은 유치원입니다. 인간의 기본기를 거기서 다 배우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써라. 공평하게 놀아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물건은 내가 처음 찾았던 곳에 도로 갖다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곳은 내가 치워라. 내 것이 아닌 것은 만지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든 미안하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게 하찮은 것 같죠? 이게 인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셨습니까? 유치원 안 다녔던 분은 오늘 좀 잘 들으세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인생의 바로 가장 소중한 기본 원리들입니다. 인생이란 인간 관계가 좌우지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의 기본이 뭡니까? 예의입니다. 정직과 책임이에요. 배려와 신뢰입니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책 솔로몬의 잠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혀 있으니 훈계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어린아이는 인생의 기본을 잘 모릅니다. 바른 삶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달 심리학 학자들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악습에 빠지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스스로는 삶의 기본 원칙 모릅니다.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린이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17절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매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기본을 배우게 하라는 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예의범절, 대인관계 매너인 정직과 책임, 그리고 배려와 신뢰로 훈계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2살, 3살짜리 90도로 배꼽이 산 애를 본 적 있습니까? 그 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이쁘죠. 어쩌면 저렇게 어린애가 90도로 배꼽 인사를 할까? 근데 반대로 버릇이 전혀 없고 무인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성경에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 말은 야단치고 벌주란 말이 아닙니다. 징계란 단어 제가 가끔 설명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징계는 바르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훈련시키라는 단어예요. 가르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인생의 기본기인 예의와 정직, 책임, 그 다음에 배려, 신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것은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더 높은 영적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의 이 기본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인생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도 터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무너무 놀라운 다윗의 간증이고 체험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든 운동을 하든 다 기본이 중요해야 돼요. 기본을 배워야 제대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겠다고 레슨을 안 받고 닭 모가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노래 못해요.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나는 닭 모가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노래를 못합니다. 닭 모가지가 기본이 아니고 레슨을 받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운동이나 그림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본이 중요해요.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사람 노릇 못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을 갖추어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하나씩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기본 원리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걸 채워서 바른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기본 원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이 선발대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지막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인생의 모든 질병과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건지실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제가 지금부터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의 첫걸음이고 구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죄를 알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과 혼이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죄인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간결하지만 굉장히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음이 있을 뿐이고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신앙의 기본 원리를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본 원리, 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아, 죄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포도나무 비유해서 쉽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봐라.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라 죽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죄인들, 그 생명이 말라 죽습니다.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삶에 무슨 하나님 은총이 임하겠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의 통로를 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고 믿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좋은 것들이 죄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께서 오는 은총의 통로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신앙의 기본기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입술이 어떻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죽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피 흐르는 데 빠르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모릅니다. 이런 평강을 알고 싶으시면, 평강을 누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는 삶에 평안이 없어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얻는 해결하는 길이 첫 번째가 죄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에서 끊어진 죄인은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구나. 이 영적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극적인 모습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바른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기본 원리가 죄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죄인의 상태가 이렇구나. 두 번째 기본 원리가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갑니다. 광야로. 광야에서 뭘 얻어먹겠다고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광야로 몰려가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요새 말로 하면 신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안 몰려가겠어요? 신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으니. 그런데 가서 야단만 맞았어요. 선지자한테. 죄로 사는 걸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야단 맞았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다 죄를 내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기본 원리를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도 없어요. 하나님 은총도 못 누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 그거를 인정하는 표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네. 우리말의 세례 그러면 한문으로 무슨 뜻으로 씁니까? 한문으로 세스를 세자로 쓰고 있습니다. 세스를 세자.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다. 그런데 실제 단어는 물에 잠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로 번역한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교인들이 큰 소리 칩니다. 침례가 맞아요, 침례. 예, 물에 잠기는 걸 말해요. 왜 죄를 회개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르부 예배 때 잘 몰라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보기를 들었어요. 물속에 잠기면 1번 시원하다, 2번 죽을 수 있다, 3번 죽는다 그랬더니 죽는다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 무슨 의식입니까? 죄악에 물든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죠. 안 올라오면 진짜 죽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왔다는 것은 옛사람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목사는 세례 안 줍니다. 세례는 천국 가는 의식이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나 세상 부모나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여러분 애 집에서 잘못하면 매 들죠. 매 때리죠. 매 때리는데 애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답을 가르쳐 주면서 때리죠. 뭐라고 답을 가르쳐 줘요? 잘못했다고 그래? 답을 가르쳐 주면서 때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 독한 애들은요 말 안 해요. 앙 부르고 이를 안 부르고. 왜 부모가 답을 가르쳐 주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할까요? 그게 애가 사는 길이에요. 죄의 길로 가는데 부모가 놔둬버리면 그 인생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한 거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외치게 한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오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반드시 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두 번째 기본을 올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닌 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알아야 될 신앙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뭉실하게 다녔다가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냐? 어세성에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으려면 똑바로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나중에 손 털어야죠. 아, 저는 그때 2017년 6월 25일 날 확실하게 설교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때 내가 분명히 외쳤지.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보면. 파수꾼아, 너가 외쳐라. 내가 외쳤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외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내가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이 큽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납니다. 신앙 고백이 나와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첫 걸음도 못된 겁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 신앙의 입문도 안 된 상태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무슨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죽음이 된 종교입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기본 신앙의 기본 교리, 기본 원리를 7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세 번째 기본 원리가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려줍니다. 나는 물로 세례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께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게 될 것이다. 알려줍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가? 성령 세례의 결과는 뭔가?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아까 무슨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물세례죠. 물세례는 무슨 세례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죠? 물세례는. 그럼 이제 죄를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무슨 말인가? 이 육이란 단어는 그냥 바디란 단어 영어로 그 육체란 단어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육체,
그 육체에서는 영원토록 죄와 사망에 매이는 육체밖에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대로 어떤 길로도 그 육체에서는 육체밖에 안 태어나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라.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출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세 번째 기본 원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별 이상 없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1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점검하면 1단계는 죄의 실상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죄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은총이 있는데 이 진리를 사도 베드로 어떻게 보면 어부잖아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에 탁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끝내줘 버립니다. 명료하게. 기본 원리가 다 나오죠.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물세례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회개와 죄사함,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 어떤 은총을 누리는가?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 인간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뭐라고 지칭해요? 죄인으로 지칭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칭한 용어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죄인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죄인은 사망에 매이는 존재예요. 지옥길로 가는 불쌍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엔 죄의 종이었죠. 이제는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이 천국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두 번째, 신분이 달라지면 관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왜?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은총입니까? 그 은총을 깨닫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내 방패요, 내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이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444장입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시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힘든 세상을 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있을 때는 내 아버지가 없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가 계신 거죠.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찬송가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을 거느리십니다. 평안할 때도 거느리시고 괴로움 당할 때도 거느리시고 성도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성도가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간증 섞인 찬송가가 아까 제가 입에 들기 전에 불렀던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는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홀로 인생을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속으로 아멘 내 모든 걸 주께 맡겨야 돼 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짐을 다 찾아가지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목사로서 좀 환장하는 거죠. 아니 짐을 맡기라고 그랬더니 아멘 해놓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머리 또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건 맡긴 게 아니죠. 짐을 맡겼다가 찾았다가 맡겼다가 찾았다가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좋은 짐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두려움이 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걸 왜 여러분이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어도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냥 맡기셔야 돼. 살든지 죽든지. 왜?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맡겼는데 내 예상대로 안 됐어요. 망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성도는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든지 살든지 최상의 은총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해결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온 거 헛일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제가 신앙의 기본을 따라오라고 그랬죠. 성경에 복음서 몇 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이 말씀대로 사셔야지. 이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복음에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은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기도로 딱 맡기시면요, 그 다음은 정말 위대한 신앙은요,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내 상황도 알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내게 어떤 결과를 주든 간에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2절 가사 뒤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 사건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떨고 막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기도가 됐어요. 이제 기도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 자유한 신앙입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옛날에는 한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더 속된 말로 할까요? 팔자 타령. 인생 넋두리.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팔자 타령도 아니고 인생 넋두리도 아니고 이제는 내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서 인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내가 복음 따라간 사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평안도 없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번,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 마지막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자를 돌아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를 닦아줘야 됩니다. 옛날에 내 모습 보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살았던 내 모습을 본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 대신 주님께 인도해 줘야 돼요. 너도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 너 인생을 책임져 준다. 여러분의 간증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해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4번 쭉 한번 단계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실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죄인의 실상이구나.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꼭 중간고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학기말고사를 보든가 A4 용지 하나 딱 나눠주고 제일 좋은 거는 설교 끝나고 바로 5분 동안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신앙의 기본 4가지 쓰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뭔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본 원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네 번째 바른 신앙인의 삶의 기본 원리가 뭔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다.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신앙, 이 세상 마치는 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신앙, 내가 복음 행하면 없는 신앙,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은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의 기본 원리를 따라 살 때만이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살피시고, 듣기는 들었는데 금방 까먹었어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와서 다시 보세요. 홈페이지 다 있고 유튜브에도 누가 친절하게 올려가지고 명업고의 옷에선 딱 때리면요 유튜브에 매주 설교가 동영상으로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쫙 올려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다시 들으시면서 요약 정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간단한 종교생활이 아니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느냐, 나 혼자 고통 속에 죽어가느냐, 절대절명의 사건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머리와 힘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부르시면서